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지 못한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구원과 치유를 말하는 교회가 감염 위험 장소 중에 하나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에서의 예배를 잠정 중단하라고 하는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울의 홍문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일 성수를 완벽하게 했던 어르신들이 예배당 폐쇄로 인해서 통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런 분들을 향해서 융통성이 없는 구식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 또 반대로 이런 시국에 현장 예배 드릴 때냐고 호통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세속적이라고 무조건 비판할 수 있을까라고도 묻습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마스크 쓰고서라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온라인 예배라도 기쁘게 하나님께서는 받고자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가 더 옳으냐에 대한 논쟁은 잠시 그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말하기를 예배를 현장 교회당에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감염 확률을 줄이자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연구원 르헤미야 김동춘 연구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2월 29일 날 쓴 글이 많은 분들이 읽은 글로 그렇게 올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교회가 지금껏 세상의 구원기관, 구원의 대리자로 여겨왔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불안전한 지대, 기피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코로나의 공포와 불안에서 세상을 건져내는 구원 주체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되고 만 것이 지금 교회의 형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교회가 병원과 함께 고침을 베푸는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감염의 매개 장소로 알려지고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참 이런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보고 지금 너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으니까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때가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교회에 모이지 마세요. 교회에 모여서 오히려 이 코로나에 대한 대책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모이지를 마세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도지사라고 하는 분은 종교 집회 금지 긴급 명령을 검토하면서 고민에 빠졌다고 누가 좀 조언을 해주라고 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는 그러한 형편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위기에 처한 세상에게 피난처가 되지를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는 이 태도 앞에 과연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어떻게 바로 보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라는 말입니까? 나오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지는 마십시오. 우리 사정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자기 개인이 혼자 예배 드려야 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겠고 우리 구역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예배 실황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서 그 유튜브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 그거를 치면 지금 이 예배가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로도 퍼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할 수도 있는 거죠.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도 드릴 수 있고 저렇게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자연과학적으로만, 현상적으로만 접근하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우리가 함께 부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뜻을 어떤 사전에 이렇게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기적,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이렇게 옮겨놓은 걸 보았습니다. 기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바로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 굴복해서 함께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가 감옥문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한 말이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나오게 해주셨다. 나올 수 없었는데 자기 좌우에 경비병들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문 바깥에도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있었던 거죠. 든든한 쇠문이 척 잠겨 있었습니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의 쇠사슬을 벗겨주었고 경비병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쇠문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거기서 그대로 잡혔다가 처형의 날이 밝아서 처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려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두고 아무리 지키고 별 수단을 다 해놓는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내게 먹이셨어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의 일상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면 굶는 수밖에 없고, 굶다가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에서의 그들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시지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게 합니다.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고요? 사람이 상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도 산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뭣도 주신다? 먹을 것도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주변에서도 종종 듣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을 통해서 암이 뚝뚝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치명적인 질병에서 한순간에 깨끗하게 낫는 그러한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또 죽이려고 했던 적들 사이에서도 안전하게 목숨을 부지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선교사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들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한상도 목사님이 그 해방 이후에 점점 38선이 굳어지니까 가정에 초상을 치르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어떤 그 일을 기억하면서 월남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평양에서 짐을 꾸려서 이제 38선으로 계속 감시를 피하여 내려오다가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게 되었다는 거죠.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고 마지막 저 검문소만 통과하면 그러면 38선을 넘어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피해서 다른 길을 찾아봐도 같이 갈 수 있을 만한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를 보지 못하게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만 믿고 검문소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눈에 뻔히 보입니다. 불러서 검문하고 체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히면 월남하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 검문소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병들이 아무도 그들을 불러 세우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성도 목사님 일행이 무사히 38선을 넘어서 월남하게 되고 나중에 부산 초량교회를 심호하시면서 이스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그 피난 온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땅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기적입니까?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일상생활이 되고 마는 거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처음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온단 말인가?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게 바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만나. 히브리어로 만나는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는지. 기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의 세월에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부터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아침에 나가면 먹을 것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기적이 일상생활로 나타나면 더 이상 기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삽니다. 지구 그 무거운 땅덩어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것도 공중에 매달려서. 이 세상의 우주 공간에 그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습니까?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의뢰의 그런 것거니 그게 자연이야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을 통해서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적적인 경우를 겪었을 때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도 사전을 뜻을 살펴보니까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그렇게 말해 놨더라고요.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세수하는 일, 이거 일상생활입니다. 기적이라고 말 안 하죠. 그런데 만일에 꼼짝달싹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손으로 세수를 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 그 매일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적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면,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럼 보통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떤 때는 자기가 전폭적으로 다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보고 이거는 네가 해라 라고 하시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거는 네가 해라 라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의뢰히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16절에 보면 풀려난 베드로가 교회 마가 요한의 집에 쫓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죠? 사도행전 12장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 든든한 단단한 감옥의 쇠문을 열고 나왔죠? 어떻게 열고 나왔어요? 천사가 열어줬어요. 마가 요한의 집의 문은 무슨 문이었을까요? 1번 쇠문, 2번 돌문, 3번 나무문, 4번 모르겠다. 몇 번? 쇠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감옥문과 같은 그렇게 견고하고 튼튼한 쇠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집의 문 하나 못 열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감옥의 쇠문은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 문은 안 열어주십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 그 문, 그거 천사가 왜 그것까지는 안 열어줘요? 귀찮아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보고 하라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동영상 중계, 실시간 중계 방송으로 예배드린다 해서 그 교회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많은 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수, 순천 이쪽에는 확진자가 며칠간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던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눈치챈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 뒤에서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 뭐라 그러죠? 구명선, 그죠? 구명보트, 요거를 살짝 내려가지고 큰 배였기 때문에 그런 거룻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를 살짝 바다에다가 띄워놓고 여차측하면 자기네들은 작은 배 타고 도망칠 참입니다. 왜냐하면 육지에 가깝게 되면 그 암초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럼 이런 큰 배는 육지에 가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얼른 도망가서 작은 배는 괜찮으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꾀를 내었던 거죠. 그럴 때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 말씀해 줬다면서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도 생명 잃는 일 없게 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선원들 몇이 도망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실까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건 누가 할 일? 사람이 할 일.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으로 덮고 몸은 배로 동동 동여놔서 이렇게 제대로 걸을 수가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 이렇게 나왔을까? 그것도 또 생각해 볼 만한 일이지만은 좌우간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풀어서 다니게 해라. 묶여 있으니까, 배로 동여져 있으니까 그 배를 풀어줘라. 그래서 마음대로 걸을 수 있게 해줘라.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배를 풀어주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사람들이 할 일이. 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손 씻는 일은 누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마스크 쓰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병원에 가고 약을 타고 이거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품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좋은 환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그 마가 요한의 집에 모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곳으로 갔어요. 아니, 갑자기 베드로가 겁이 생겼을까? 생각해 봅시다. 누가 풀어줬어요?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지. 성전에 가야지. 전에는 그랬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이 감옥에서 풀어주니까, 천사를 통해 풀어주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막 외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외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숨어 버렸어요. 뭐 나중에 안디옥에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뭐 회의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일단은 이때는 피해 버렸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못 믿었어, 그죠?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조금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럴까요? 그때에 그 풀려난 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천사를 통하여 풀어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면 잡혀 들어갑니다. 처형당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잠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기 마련이죠. 예수님 그 공생애 동안에 많은 적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럴 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말은 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왔을 때에는 십자가를 향해서 성큼성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붙잡으셨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때를 우리가 함부로 앞당겨서도 안 되고 늦출 수도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아쉽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한 의의 선지자였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경우를 보고 아깝다, 아니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74년도에 200원을 주고 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기도, 살로프 에스텍 호프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이분이 러시아 혁명과 내란의 시기에 전 러시아 천막복음 선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 중에서 13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중에 7사람은 하루에 무정부주의 무장단체에 의해서 모두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붙잡혔을 때 그 선교단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을 지금까지 살려주고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수없는 살해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가려버려 주시고 저들을 천사로 막아주셔서 우리가 저들의 총칼로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 저들 7명도 지켜주시고 살려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들 모두가 칼의 배임을 받고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많은 고민이 생겼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았을까? 며칠 동안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고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구해주고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구해주시지 않았는가?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 때 그 7명의 충성되고 헌신적인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었을 때 생각났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구나. 저들이 간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저들이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구나. 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 다 마치기 전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을 터인데 저들의 일이 다 끝났기에,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이 끝났기에 데려가신 거구나. 성경을 읽어보면 사자굴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전염병에서 수많은 적군들 사이에서 기근과 바다와 광야의 위험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경우가 수없이 있었지만 그러나 순교의 자리에 나간 이들도 있었으니 그 이유를 뒤늦게서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래서 먼저 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십자가 앞두고 드리시는 기도 중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의 일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왜 어떨 때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어떨 때는 기적을 행해 주지 않으시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랑과 충성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